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댁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패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것은 정열,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멜 깁슨이란 호주 배우가 원래는 리설 웨폰 이런 브레이브하트 이런 액션 영화로 유명한 배우인데 자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가 있었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이 사람이 만든 영화의 이름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더 패션이라는 거 앞에 정관사 더를 써서 대문자로 P를 써가지고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영화 제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더 패션이란 건 뭐냐면 바로 순환, 고난받는 거, 고난을 받는 그 순환을 더 패션이라고 합니다. 정관사를 붙이고 대문자를 써서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열정은 사실은 같은 뜻이구나. 순환을 받는다는 것,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열정, 정열은 같은 데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증인들,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순교를 하는데 증인들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 순교자라는 말, 이게 한 어원에서 나온 성서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열정 없이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고 순환 당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정이 없이는 더욱이 죽음을 당할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겠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인 분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내버려 두시고 이 땅의 죄인들인 우리 가운데 섞여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열과 열정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소록도 나환자촌에 가서 이렇게 한센시 병 있는 사람들을 고치거나 그곳에서 생활만 해도 참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오해도 받으시고 욕과 저주도 당하시고 치욕과 외로움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야말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순환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3년이라는 공생애의 기간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양, 너무나 1시 1분 1초도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시간을 그렇게 정열적으로 피땀을 흘리시면서 살아가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해가면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정열과 열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죠. 열정과 정열의 사도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성격과 기질은 한마디로 정열과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두통약, 진통제 유명한 세계적인 약 광고할 때 당신이 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이렇게 머리를 쓰고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참 광고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한 번 하면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고, 요즘 애들 그런 말 하죠. 열심히만 하면 뭐 하느냐? 잘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목숨 걸고 달려들어 뿌리를 뽑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도 하면 했지 대충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싱겁게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때로는 오랫동안 아내의 전도를 외면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딱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이 정말 아내가 존경할 만큼 잘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 믿기 전에는 뭐 이리저리 빠지고 내가 믿으면 제대로 믿어, 당신 두고 봐, 좀 있어봐 이러지만은 진짜로 믿기 시작할 때는 참 존경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정열적이고 열정이 투철한 그런 사도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서를 살펴볼 때에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의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수제자, 사실 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면 일단 베드로를 치지만 그 소위 말해서 A급 제자, 그러니까 3명을 딱 치자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동생 요한, 이렇게 3명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급 제자인 야고보가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가장 먼저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1번, 그는 누구냐면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단연코 이 야고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12장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를 보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근데 교회가 온종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 대표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조차 순교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지만은 진짜 교회에 이제 쭉 지금도 교회의 머리인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사도 야고보는 바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기사가 전해져 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아코보스라는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아코보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야고보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곱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곱, 헬라어는 이아코보스,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생각해도 우리는 이 야곱이 엄청나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기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업을 해도 크게 번창시키는 사람, 자녀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기어이 형을 꺾고 축복권을 얻어낸 다음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놓지 않아서, 악으로 깡으로 놓지 않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야, 네가 이겼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부분 이제 이름 따라가죠. 이름에 정체성이 달려 있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의 의미를 신성시했고요.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되새겨 가지고요. 때로는 그게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어렵게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야곱 혹은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 열정의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의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오늘의 주인공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 것이죠. 또한 나중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야고보예요. 자, 이런 야고보들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본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이제 그 비교적 유족한 집안에, 권세 있는 집안에, 행세께나 하는 집안에 세베데라는 사람의 아들 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버지인 세베데와 더불어 삭군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형제는 자기 집안 소유의 배와 선주인 아버지와 또 자기 가족들끼리만 이제 간의 수공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삭군들이 여럿 있어서 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그런 유족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데 주님을 쫓는 게 어렵겠습니까? 재산이 적은데 주님을 쫓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재산이 많은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가 좀 더 쉬워요. 세상 확 뒤집혔으면 좋겠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나 반면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위 공무원이라서 사람들의,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되고 정말 존경을 받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집 한 채가, 이 아파트가 아주 고가면은 요 똘똘한 녀석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에이, 공무원 관두고 말지 뭐. 그냥 이거 관두고 말지 뭐. 욕 좀 먹고 말지 뭐. 요 똘똘한 거 지금 계속 오르는데 내가 몇십억을 어떻게 포기하려.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이래 버린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율법도 잘 지키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이제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대관교회 본당 성전에 오셔서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도로 가서 생명을 살리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좀 처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파트도 좀 팔아서 넘기고요. 저 부동산도 처리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업무도 보고요. 뭐 타먹을 거 좀 타먹고 갈게요. 간다니까요. 조금 있다가 인도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두말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답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요즘에 강철부대라고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던데요. 저도 좀 이렇게 소문 듣고 봤더니 재밌더군요. 근데 재밌는데 이 박군 나오는 그 프로가 참 재밌는데 이 군인 정신 뭐 특수부대들의 그 모습들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707 대테러 도시전 그 특공대도 나와서 활약하고 하던데 이 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명령을 딱 하면은 바로 하는 거, 임무가 주어지면 즉시 하는 거, 신속하게 하는 거. 이게 나라의 안전을 맡은 군인이나 경찰들의 특징이죠. 이거를 좀 이따 할게요. 네, 할 거 좀 더 이렇게 좀 처리하고 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충성해야 된다. 나의 사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두말 않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의 그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성격은 그러므로 일관되게 상당히 불같은 성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과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여서 의분관계하여 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진멸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과격했다. 그래서 울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형제가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요한 사도는 그 오래 살았어요. 최대한 오래 장수했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자, 이걸 볼 때 아마도 이 요한의 여러 가지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행태들을 보면, 언행들을 보면 평소에는 조용해요. 침착해요. 조금 이렇게 진중하고, 사실은 일찍 주님 뵈러 도착을 해도 무덤에 가도 베드로가 앞장설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는 거기 지켜보고 있고,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오래 살죠. 주님의 뜻으로 오래 산 거지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관망하고 조용하고 너무 나서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피가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욱할 때는 뭐 우레 아들 같은 그 불같은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은 무서운 그런 케이스지만은 요한은 장수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계속 불같은 사람이에요. 삼국지의 장비같이 그냥 계속 우락부락하고 불같고 의분간개하고 불의를 보고 못 참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앞장서고 총대 메고 그렇게 하지만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만큼 존경도 받고 리더십도 발휘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열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열받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건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야고보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말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지목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군대 얘기하지만 군대에선 반드시 시범 케이스로 한 명을 그냥 혼내주면서 기합 주면서 전체를 이제 휘어잡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 누가 그렇게 됩니까? 그 시범 케이스에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튀는 사람들이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쥐 죽은 듯이 있고 순종하고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용감하게 튀는 사람을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잡는데요. 이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찍힌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뜻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일찍 죽은 것이고 순교한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를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하고 기껏 감옥에 가뒀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이후에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똑같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고 똑같은 A급 제자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90이 넘도록 이제 많은 복음서와 또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만 같이 읽어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여기서 이 헤롯 왕이 손을 써서 이제 교회 중 몇 사람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했는데, 맨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유아들을 죽인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데요, 큰 헤롯이죠.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대헤롯은 참 아주 간신배 그런 역할로 하는 그런 인간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때 여러 개로 분열된 왕국을 다시금 통일한 아주 유능한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헤롯 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민심을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능하죠. 백성들이 뭘 원하나? 지금 민심이 어떤가? 백성들이 뭘 하면 내 지지도 인기가 급상승할까? 요거를 잘 아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옳던 불의한 일이든 간에 신속하게 그 일을 해서 민심을 사는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정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여버리는 것이 많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할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몇몇을 손봐주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 가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유대교 정책을 펴고, 특히 당시 종교적 실세였던 바리새인들과 아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인물인데요. 자,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에게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죽이는 법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재판을 거치고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서 반드시 너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길 바란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라, 늘 회유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죽여서 그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분명히 이 야고보 사도를 회유를 했을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고문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이제 만백성 앞에 선포해라, 자기의 위협을 위해서 선전의 도구로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절대로 야고보는 그것을 굽힐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칼을 가지고 목을 쳐 죽이는 참수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열정적인 인물, 이 사람을 죽이면 기가 팍 꺾이리라 생각한 인물인 야고보를 죽였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다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 순교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행복했을까?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빨리 순교의 영광을,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내가 얻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스테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갔을까?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그 요한 사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죠. 요한은 어땠을까? 내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그 자녀들도 계신데, 이 마리아를 나에게 모시라고 한 뜻은 무엇이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이야기했지만은 다들 순교하였는데 나만 이렇게 오래오래 구순이 넘도록
유배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리가 없죠. 늘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모든 감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옥에 갇혔지만은 야고보는 단칼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고, 그래서 제자 중에 첫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이 정열의 사도가 베드로보다도 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보다도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또 그에 맞는 일들을 하고 순교하고 또 그냥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가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로비를 한 거죠. 그때 주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야고보의 순교와 연관해서 생각을 묵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대답합니다. 주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잔과 세례가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대답했듯이 너희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더 패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을 본받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 그들의 순환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그들이 받을 잔과 세례였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도 야고보는 순환을,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다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쳐주셨는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가장 열정적인 이 사도 야고보는 순환을 당하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서는 열정을 따라간 위대한 첫 번째 순교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남들보다 제일 먼저 역사에서 사라진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를 굵고 짧은 인생을 산 열정의 사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를 기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나는 에녹이 좋아요.
나는 에녹이 줘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사도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 늘 그런 사도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구나, 그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에녹이 참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에녹이 뭐 파란만장하고 영웅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막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승천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장수하다가.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박이상 목사님이 성함이 이삭이죠. 아까 우리 밥 먹고 오다가 이삭 토스트가 있어서 목사님 여기 가면 할인해줘요 뭐 이런 농담도 했는데,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이삭이라고 하면은 평안하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다 내주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어릴 때는 정말 재물이 될 뻔해가지고 큰 위기가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때때로 이삭을 위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순종한 그 아들 이삭에게 평안하고 온유하고 행복한 삶을 그냥 살게 하여 주셨어요. 꼭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도 돼요. 꼭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꼭 튀지 않아도 돼요. 꼭 의를 위해서 막 싸우지 않아도 평화롭게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우리의 지문과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개성을 갖고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 다 모를지라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때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 살겠습니다. 나는 이걸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꼭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뭐라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뭐라고 명하시든지 저는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서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정의 사도, 또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은 순환을 받은 첫 순교 제자 야고보를 보면서, 그러면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야고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정의 사도, 순환을 당한 첫 순교제자 야고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허락하시면 그 고난도 마다하지 말아야지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우리 집안이 하나님 믿는 가문이라고 하여도, 지금 나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고보 같은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패션, 그 뜨거운 열정과 정열이 우리 마음에 활활 불타오기를 원하오며,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